여러분, 우리 인생에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를 잘못 다루어서 상처가 덧나고 곪고, 그래서 상처가 자꾸만 곪고 계속 상처가 더해져 가지고서 큰 흉터가 돼서 내 인생을 아프게 만드는 큰 흉터를 남기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원치 않게 만나는 상처일지라도 그 상처를 추억으로 만드는 영적 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참 상처 많은 소년이었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무슨 못된 짓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복잡한 가정 형편 속에서 형들의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17살 소년에게 정말 죽을 때까지 곱씹고 헤어나올 수 없는 상처가 입혀지게 됐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만일 요셉이 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고관대작이 되었다 한다면 비록 호의호식을 하더라도 꿈에서 악몽을 꿀 겁니다. 형을 죽이는 꿈을 꾼다든지 형을 만나서 아주 분풀이를 하는 꿈, 악몽을 매일 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요셉에게 골마 터져서 이 상처가 아픔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큰 상처를 받고 개척을 해서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상처 속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처가 우리들에게 흉터로 남지 않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상처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Scars into stars, 상처는 별이 되고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상처를 흉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추억으로 만들 것인가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급적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을 극복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가난했던 이야기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피죽도 못 먹었었는데, 그런데 은혜로 이렇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씨름하고 그 속에 있다면 상처는 우리에게는 추억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아프시지요? 실패했던 인생의 추억 때문에,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많은 상처가 우리를 눈물 짓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었던 그 모든 상처, 교회가 입었던 아픔들, 상처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영적인 추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상처를 흉터가 아니라 추억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져야 될 영적 시각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시각입니다. 은혜의 시각으로 이 상처를 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43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했습니다.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힘도 없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 숫자만 많았지 어떻게 해볼 자가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출애굽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모든 것이 완벽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았고 호텔처럼 초호화의 삶이 보장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삶은 늘 곤란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웠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게 다양한 레파토리의 식단이 차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 속에 있을 때 한 가지는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먹을 걸 주셨는데 만나는 늘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경험한 만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 장정만 60만 명, 어린 애들 포함하면은 한 200만 명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만나를 날마다 먹으면서 별 수고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먹을거리를 해결했다는 것,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만나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치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꿀 섞은 과자라는 말은 정말 그 과자에다 꿀을 탔다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어입니다. 진짜 맛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어보고서 진짜 맛있었다라는 말을 할 때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그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걸 처음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문제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흡족하게 풍족하게 줬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건 없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만나가 풍족하게 먹혀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먹을 것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노력할 필요나 수고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실수하신 건데요.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하여간 일단 풍족하게 주면은요 성공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항상 좀씩 모자라게 줘야지 성공합니다. 간당간당하게 줘야지만이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사람은 알지, 넉넉하게 주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0만 명 중에서 한 10,000명만 딱 택해가지고서 오늘은 선착순으로 10,000명 선착순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만 줄게 그러면요 9,999등으로 들어온 사람은 말이에요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들어올 겁니다. 나 10,000명에 드디어 포함됐다고, 오늘 드디어 만나를 먹을 수 있다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 10,000명에 포함되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은 제발 좀 내가 10,000명에 포함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나 좀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10,000명이 아니라 200만 명 전부가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흡족하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호의가 계속 베풀어지면은 그 호의를 권리로 여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은혜라 그러는데 이것이 마치 내가 뇌물처럼 당연하게 내가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만후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 만나를 집어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풍족하게 너무나 흡족하게 그것도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니까 사람들은 그 호의를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질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면서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탐욕에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을 출애굽기 12장 38절은 뭐라고 말하냐? 잡족이라고 말합니다. 잡족. 출애굽하는데 히브리 노예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들도 섞여서 나왔는데 그 섞여서 나왔던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을 자꾸만 심어주는 겁니다. 야, 우리 그때 아무런 수고도 안 했는데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괴기도 먹고 다 먹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런 수고를 안 했습니까? 뼈 빠지게 뼈가 부서지도록 으서지도록 노동력을 제공해서 얻어먹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런 수고도 없이 우리는 이런 것을 대가도 없이 먹었다고 그들에게 거짓말하게 되었습니다. 탐욕을 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탐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난 한 100억 정도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나는 한 10만 원만 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검소하고 상당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합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100억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탐욕스럽지 않은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저 10만 원만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도 탐욕스러운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기준은 뭐냐면은 과연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것이라면은 아무리 큰 것조차도 그것은 탐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것을 얻고자 하여도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그냥 그걸 달라고 한다면은 비록 10원 한 장이라도 그것은 탐욕스러운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을 탐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고기와 생선과 오이, 부추, 마늘, 그게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괴기 한번 먹고 싶잖아요. 아니 오이도 먹고 마늘도 한번 먹고 싶잖아요.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그걸 굳이 그 탐욕이라고까지 말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나
오이나 부추나 마늘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얼마나 잘못되게 표현하냐면 NIV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음식, miserable, 아주 볼품없는 음식을 detest, 나는 혐오한다. 만나를 miserable, 아주 볼품없는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 정말 꿀 섞은 과자 같구나 라면서 감탄사를 내뱉었는데 miserable, 아주 볼품없는 음식을 나는 detest, 나는 혐오합니다. 이렇게 불평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죄는 나중에 반드시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불평은 이렇게 정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했던 인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상황이 열악하면 불평할 것 같지만, 그런데 감사와 불평은 상황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선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왜 불평하고 있을까? 나는 뭐가 그렇게 섭섭한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섭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으면 그때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감사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런데 사실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거 보면서 와 정말 저런 기적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죽었다 꼭 살아나고 싶습니까? 나 반대요. 그냥 살아있고 싶어요. 살아있는 게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선물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오늘 걸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부족하고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때 강단에서 설 수도 없었습니다. 목사가 강단을 빼앗기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항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사랑스러운 교우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럽디다. 그게 무슨 개척교회냐고 그럽디다. 이렇게 많이 모이는 개척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숱하게 많이 듣습니다. 교인이 530명이 넘어요. 지금 한 550명 됐을 것 같아요. 넘어요. 이런 개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두 곳이에요. 교인들은 앞을 다투어서, 어제도 보니까 그냥 애들까지 와서 의자 펴고 앞을 다투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처럼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신다는 이 찬양처럼 그 찬양의 가사의 주인공이 내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이 더 일어나야지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룩한 세움교회가 바다 위를 지금 걷고 있는 것만 같아요. 우리는 못 느껴도 우리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들도 저희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거 무슨 개척교회야. 이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니네는 바다를 걷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네는 바다를 걷고 있구나. 대한민국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든 개척교회 교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학성 목사입니다. 가장 부러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거룩같은 세움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무리를 걸으면서 불평하면 안 되죠. 아멘. 무리를 걸으면서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거룩한 세움교회, 우리는 매년 교회를 세운다는, 사람 세우고 교회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태국 뜨랑에 갔습니다. 제가 태국 뜨랑에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이나 또 저를 아는 분들과 연락이 돼서 교회 세우러 간다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지네 교회도 없으면서 건물도 없으면서 누구 교회 세워준다고 하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비록 건물은 우리 건물은 자체 건물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셨으니까 내 건물은 없어도 누군가의 건물을, 교회를 세워주는 일을 우리는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 프로젝트 후원해야 될 정말 보석 같은 학생들, 어린이들 4명을 만나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거룩한 세움교회가 비록 이렇게 늘 협소하게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드린 연보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드린 연보로 제3세계 탁월한 리더들이 길러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연보로 태국 땅에 서재필 같은 사람이, 이승만 같은 사람이, 김한란 같은 사람이, 김옥길 같은 사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다 퍼주고 나면 뭐가 남나 생각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봤잖아요, 여러분. 14년 동안 우리는 저는 빚더미 속에서 130억 넘는 빚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여러분이 전에 있던 교회가 부도난다고 다들 난리를 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도난다고 소문났던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감격과 감사로 어려운 교회의 목회자들의 비비언덕이 되어줬습니까? 병든 목회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빚을 갚았고 이자, 원금 하루도 어기지 않고 다 갚았습니다. 교회를 찾는 힘들고 지친 목회자들을 빈손으로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통장 잔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 기적이 내 능력과 목사의 잔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기적적인 역사를 날마다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거룩한 세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어디에 가서도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주장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감사절인데 맥주 감사절이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맥주 감사절 우리가 보리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그거 없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첫 수확을 하는 거니까 첫 수확이 대단한 거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은 모든 수확을 마친 거니까 풍성했지만 맥주 감사절은 아주 작은 거였을 것입니다. 전 그런데 아주 조금 다 갖추어지지 않은 아주 조금을 놓고 하나님께 드렸던 이 감사절, 맥주 감사절이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교회 크게 만들어 놓고 수천 명 교회 부흥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큰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만약에 추수감사절이라면은 어쩌면 우리 거룩한 세움교회는 맥주감사절기를 지내고 있는 교회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은 많지 않지만, 비록 넉넉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작은 것을 붙잡고 누군가를 나누어주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우리 거룩한 세움교회의 특징과 맞는 교회가 맥주감사절인 것 같아요. 맥주감사절을 잘 지키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의 역사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풍족한 날은 추수감사절로, 덜 갖추어지고 모든 게 좀 부족하고 여건이 좀 넉넉하지 못한 날은 맥주감사절로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이라는 게 그래요. 복이라는 게
갑자기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탐욕의 그릇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준 그릇 복들이 다 새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는, 그것이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그런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찍었던 사진 한 장을 집에서 우연하게 봤어요. 그 보고서 한참 웃기도 하고 한참 울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사진 찍었던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이유는 진짜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 둘을, 큰애는 목마를 태우고 작은 애는 가슴으로 안고 이렇게 어디 가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마를 태우고, 왜냐? 유모차가 없었어요, 집에. 참 어렵게 목회하면서 첫 목회에서 어렵게 살았으니까 유모차 없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제가 이 두 아이를 안고 찍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생각하면 좀 센티한 마음도 들어요. 그렇게 유모차 하나 못 사고 그렇게 궁색하게 살았을까, 옹색하게 살았을까. 그러면서도 그 사진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아이들은 제 심장 소리를 느꼈을 겁니다. 아빠의 심장 소리를 느꼈을 거예요. 그때 이 아이들에게 내 심장 소리를 들려줬더니 지금은 다 커버린 내 딸들이 선교 떠나는 아빠를 꼭 안아주면서 잘 다녀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은 제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것을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선교 갔다가 돌아오니까 저를 꼭 안아주면서 그럽니다. 아빠가 돌아오니까 입맛이 돌아요. 그럽니다. 유모차를 살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환경은 참 안타까운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까 야, 은혜였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감사의 내용으로 만나를 줬어요. 근데 그 만나가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지는 작은 일들이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 곧 끝납니다. 짧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생명도 다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와 기적들이 어느 순간 멈춰버리게 될 때, 그때 정말 아쉬웠는데 그때 정말 그걸 가지고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걸 하는 생각을 듭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것은 우리 옆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큰 산 곳만 사진 찍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아이들 사진도 좀 찍어주시고, 그리고 비록 늙었지만 내 사진도 한번 좀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도 좀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이 비록 힘들고 곤고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이 상황을 은혜로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